한국에서는 자동차 사고 나면은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못을 떠나서 큰 소리로 왕왕 해버리면은 상대방이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다 인정을 하고 그래 볼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온팍 덮어서면서도 그냥 간답니다. 깡피들 싸움도 그럽니다.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깁니다. 어릴 적 뚝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경상도에서 아이들끼리 싸우면은 이놈이 이 정도가 되고 아니면은 임마 이 정도가 돼, 이 자식 이 정도가 되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아이들은 이 새끼 이런 말 마치 이 자식 혹은 임마 하는 것은 몽둥이로 매맞는 것이지만은 이 새끼들 하는 것은 칼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큰 소리보다도 상황 설명을 잘하며 비록 약한 소리라도 내용이 진심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은 손을 줍니다. 들어줍니다만은 사회는 그렇지 않죠. 또 법이 멀고 주먹이 가깝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조용하던 자가 화를 냈다. 대단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태까지 큰 소리 한번 치지 않은 사람이 큰 소리 치면은 그 무슨 더 어려운 것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참 조용하신 분인데 화내시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화가 나시니까요. 아이들을 향해서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삽이 하나의 긴 삽이 있었는데 그 삽을 들고 치려고 하나 그걸 보면서 야 조용하던 사람이 큰 소리 치면은 무섭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회의원들 참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도 큰 소리로 말이죠. 그 참 타고난 사람이죠. 교회도 목사님들 큰 소리를 외치면서 청중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품성이냐 그러면은 온유 겸손 아닙니까? 온유와 겸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 큰 소리로 외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외치신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큰 소리로 외쳤을까? 요한복음 오늘 말씀 내용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44절이네. 외쳐 가라사대 겸손과 온유 조용하시던 분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외치기까지 하셨을까? 그런 외치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더더욱이 물론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어서 산상설교를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큰 소리로 외쳤겠죠. 본인은 겸손하고 온유해서 아주 조곤조곤하게 말씀하겠지만은 그러나 외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새겨 둬야 되겠지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외쳐 가라사대 하고는 5가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44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말이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첫 절에 서리 나오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때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란 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겠지요. 아무래도 예수님을 폄하한 이유는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심지어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 가보자 했을 때 나다나엘이 한 말입니다. 저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폄하를 했지요. 그만큼 예수님은 시골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정말 케이스마크가 든든한 사람들 수두룩한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믿나 말이에요. 아니 저 나사렛 그 시골 친구가 와서 무슨 말 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왜? 하나님과 나와 하나이거든. 요한복음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또 나를 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불경제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감히 여호와를 자기와 같이 동등하게.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확인시키면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 외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확인을 시키는데 2장 45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4장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 있을 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죠. 빌립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오지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한 것이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불경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끊임없이 컨펌을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태초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실제를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질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래요. 세상은 말이죠. 과학은 말이죠. To see is true입니다. To see is the belief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세계는 to believe is to be. 그래요. To believe is to see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보질 못하고 믿는 자 우리에게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장에도 그리 나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를 믿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려니까 외쳤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외치신 말씀은 예수님의 본래 속성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말이죠.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는데 그 특권은 뭐냐면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치신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변했느냐 신분이 변했으면 빛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빛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세주 아닙니까? 구세주. 그래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그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서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말. 구원이 즐거움, 구원의 확실성 이걸 위해서 하셨단 말이죠. 이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아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신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큰 소리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하신 말씀을 12장 50절에 나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곧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르라.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동등하지요. 말씀과 예수님과 동등하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사람들아 마지막으로 12장 5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씀한 것이다. 내 말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선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썼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거 믿는 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겸손과 온유와 가다가셨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내용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영접한 자가 살아야 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5가지의 그 귀한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sak여서 깊은 신앙의 원동력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